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길어지고 또 죽는 사람도 참 많고 의외로 그다음에 부상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전쟁에 죽거나 부상당하면 다른 병력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징집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징집에 나선 이렇게 징집관들이 했는데 잘 안 모아진답니다. 징집. 왜냐하면 전쟁 나가면 죽기 때문에 들어와서 피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남부에 오데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젊은 남녀가 결혼식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예상 하객의 절반밖에 참석 안 했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거리 곳곳에는 이게 이 징집하는 징병관들에게 걸리면 잡혀서 전쟁터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거리로 돌아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2003년 1월 달에 이런 뉴스가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군대에 가지 않을 러시아 사람인데 5명 젊은 청년들 우리나라로 그냥 입국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가자 했는데 남성 5명이 한국 정부의 수용 거부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하고 있다. 그 뉴스에서 1년 전에 이렇게 보았거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하여튼 전쟁에 군대 가지 않으려고 가면 죽으니까 그래 합니다. 군대 가기를 늘 두려워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은 가기 싫었습니다. 악몽의 때로 시달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대 가지 않을까 고민하고 고민 끝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털려리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됐습니다. 확실하게 좀 망가져야 되겠다 해서 달리는 차에 이불로 해서 팔과다를 조금 이렇게 다쳤습니다. 기부사하고 이것도 이게 안 되는가, 이것도 잘못하다간 확실하게 좀 몸을 부숴야 되겠다 해서 하루에 담배 5갑을 피웠습니다. 배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던 청년이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아니 자기가 원하던 군대 병력 면접 판결을 받았으니까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큰 시험에 빠졌습니까? 청년이 받은 병력 면제 판정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심한 치질로 군대 생활에 곤란함. 가만히 있었으면 저절로 치질 때문에 병력 면접 판정을 받을 그도 모르고 팔다리를 붓고 완전히 폐를 다 망가지고 기가 찼습니다. 심한 치질로 군대 생활이 곤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기대대로. 어쩌면 우리 인생은 우리 기대대로 뜻대로 진행되기보다는 우리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하고 이 청년처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계획하다 쭉 이렇게 탄탄 들어옵니까?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시험 들고 원망하고 아마 그럴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시험 들고 참 그런 적이 참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도 시험 이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이라. 자, 내 형제 여기 보면 여기도 시험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초대교회 때도 시험 또 시련 이게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시험과 시련은 누구에나 찾아오는 불청각입니다. 이게 좀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제게도 찾아오고요. 믿음 좋은 사람에 찾아오고 이 시험은. 여러분 시험이 과연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시험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예. 첫째는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성장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래 아브람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이건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브람은 이 시험에 통과해서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무슨 시험입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시험이라고 많이 되었지만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바로 이것은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사탄,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는가 의심하게 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우리 하여튼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이 시험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2절에 보면 시험은 예수 믿고 핍박받는 박해를 말하거든요. 환난. 여러분 띄우진 않지만 1절에 보면 1절에 성경책에 좀 보십시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12지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산으로 둘로 굴로 그 다음에 토굴로. 이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릇임을 말하는데 오늘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시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험은 시련과 시험, 유혹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시험은 야고보서 기록된 것 같이 여러 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안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 당하기도 하고 헌금하면서 시험 당하기도 하고 헌금 봉투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관계를 통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말과 소문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겪기도 하고 내 믿음이 약해요 시험 당하기도 하고 내 성격과 내 감정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식탁의 반찬 때문에 무하기도 하고 이게 끝이 없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것도 시험이 있나 할 정도로 다 당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여기 포함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서 승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핍박받고 어렵던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 믿음이 엄청 성장합니다. 견고해집니다. 많은 위기를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생명의 멸류가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거는 최악의 경우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의 이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3절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잘 받아들이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첫째 인내입니다. 인내.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일단은 없습니다. 내 자신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적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시험 들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시험 들든지 간에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가장 잘 통제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근질근질합니까 여러분? 입입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면 와 예수 믿으면 뭐 이랬나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시험이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돕니다. 이거는 정말 미치거든요. 그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진짜가 만나면 따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시험이 들었을 때 자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속 시원할 것 같죠? 안 됩니다. 또 다른 게 닥치면 또 다른 시험이 그 산에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자꾸 여러분, 자꾸 사람 만나고 답을 정하고 우리 사람 만나러 다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 시험이 든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사탄이 틈타거든요. 조르기입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 찾고 내 사탄이 조르기를 타고 그 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자꾸 만나러 다녀야 안 됩니다. 정 억울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정 아니면 영적으로 바로 서는 한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이래 자꾸 다니면 뭐 이 사람은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막 이게 말이 막 희한하게 돕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희한하게 막 뭉성거리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요. 믿음이 좋은 어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신학잘 잘하고. 그런데 시어머니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온갖 핍박을 시어머니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시어머니 구원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때로는 시어머니 기분이 좋을 때는 어머니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 핀잔을 주기 읽습니다. 얘야 예수는 무슨 예수냐, 나 예수 안 믿어 천당 갈 수 있다. 이렇게 핀잔 주기 읽쓰고요. 때로는 시어머니가 그 주일이 되면 자꾸 집안일을 만들어서 며느리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설교에 부를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며느리는 눈물 흘리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며느리 소원을 시어머니 구원하는 건데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전도 특공대원들이 그 며느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어머니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할머니 어찌 그래 얼굴이 좋습니까? 멋지네요. 며느리가 기도를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얼굴이 좋습니다. 며느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 며느리는 왕내숭이에요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 시어머니 이기자는 노래만 늘 부르고 있는데, 예? 내가 교회 안 나갈 시험 들었습니다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도 압니다. 우리 전도 특공들이 아니 며느님이 무슨 노래 불렀는데 시험이 들었단 말입니까 하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 342장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절 가사 한번 보여줄래요? 며느리가 이 노래를 늘 부르는데 이제 안 보고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 시어머니가 너 시험을 당했는데 이거 시험일 이렇게 돼.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을 치라. 그 다음에 너 시험일 다 이겨 새 힘을. 그래 이게 뭡니까? 며느리가 이게 시험인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를 주님 말 시험일을 드리는 겁니다. 참 시험 드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시어머니 시험 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해결이 안 되고 죄를 진다 했습니다. 설교에 부를 찬송가 341절은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안에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340일 쭉 봤거든요. 1절에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죄를 짓습니다. 2절 가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2절에 여기에 자, 보시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완전 일맥상통하죠. 보죠. 우리 여러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지 말했다 아닙니까? 보십시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시험을 들었을 때 친구를 잘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무데나 이야기하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죄를 짓고 사탄이 틈탑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잘 이긴 자는 상 받으리니 했습니다. 생명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오늘 찬송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고린도 이야기 본문을 정하려 했는데 안 했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자,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근심이라는 단어를 9번 씁니다. 근심. 이거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2장에 계속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 시험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직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소하고 대머리고 볼품이 없잖아요. 말도 잘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바울의 그 모습 보고 바울이 저 멀리 전도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 야, 저 사람 사도가 아니다, 이거 내쫓아야 된다, 모함하고 성도들을 막 부추깁니다. 그 소식 들으니까 바울이 죽게 살기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 소식 들으니까 시험이 될 정도로 근심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서기 고린도 교회를 돌아와서 그 소문을 낸 사람을 색출해서 교회에서 출교하면 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뭘 받는 것이? 벌 받는 것이 맞다. 맞죠, 그죠? 맞죠. 이래야 됩니다.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고통에 빠뜨렸다면 많은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 그럼 저는 오늘 설교 안 했을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안 띄우는데,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와, 대반절이 일어납니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8절에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합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할 말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대축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뭐 하라고 합니까? 용서합니다. 위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말이 7절에 한 번 나오고 10절에 3번 나옵니다. 아니, 일을 처리하고 있는 바울 모습 보니까 바울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공부는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우유부단합니다. 주대가 없습니다. 맺고 끊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일처리 그래 하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답은 고린도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무엇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는 비하하는 사람들의 시험 들 정도로 근심이 떨어질 줄 몰랐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몇 번 들었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죠. 당장에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색출해서 거짓된 소문을 낸 사람을 차단해 징계하고 벌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법대로 하고 뭐 하면 떡이라 하면 잘 들어요. 사탄이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방도 가만히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이 바울은 용서함으로 우리 사탄에 속지 안 됐습니다. 이걸 보면 이 부분도 참 힘들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고 서로 간에 시험 들고 이러면, 서로 따지고 이러면 사탄이 도망 안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도망 안 갑니다. 그런데 용서해버리고 사랑해버리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이게 원리인가? 이 부분이 참 힘든데 원리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참는 겁니다. 인내하면 누가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지구가 사라져도 할 말을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시험 들었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들었든지 자기는 절대 참지 못한다, 할 말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일에 절대 인내 안 한다, 왜 인내, 절대 참지 못한다. 얼핏 보면 굉장히 용기 있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는 하고 싶은 말 못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에 대해 오해할 때 있습니다. 왜 못 하느냐?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 다 하면 그의 평안에 사라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속상해를 당했을 때 이게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분명히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교회 분란의 표현에 사탄이 움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시험 들었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시험을 들었든지,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되든지 하나님 주시는 시련이 되든지, 그 시험을 참는 비결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힘들어도 인내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시련과 시험에 빠졌을 때 인내하는 거 참 힘듭니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다른 소문이 들리죠.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마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인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 인자 한문을 이렇게 씁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인. 자, 이 보니까 풀어보니까 검도, 칼. 검도, 칼, 그 다음에 맘심. 참는 것은 칼을 내 마음 가운데 놓는 것 같이 어렵다는 겁니다. 참을 임.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묵묵히 인내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자, 여기에 세 가지 놉니다. 인내를 이룰 때 첫째 온전하고, 둘째 구비하고, 셋째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를 인내 온전히 이룹니다. 이 온전의 말은 성숙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겉모습 벗고 어린아이 모습에 벗어나서 다 자란 상태를 온전이라 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지만 참고 견디면 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비하여, 이것은 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질 때 그 제물에 험이 없어야 되겠죠. 그때 쓰는 말이 이 구비입니다. 제물로 사용되는 것은 험이 없이 구비되는 것을 말하는데,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드리기에 합당한 우리 제물을 구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표준에 도달한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시련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손에, 그분의 크신 손으로 석탄 한 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압을 갑니다. 압력을 오랫동안. 자,
석탄을 분명히 하나님 손에 쥐었습니다. 압력을 갑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하나님 손에 펴니까 그 손바닥 안에는 용롱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 원소가 똑같습니다. 탄소입니다, 탄소. 근데 압력과 시험과 연단을 거치면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아무 연단과 시험이 없으면 석탄은 석탄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놀으면 시험과 인내, 시험을 시련을 잘 이렇게 견디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난 사람은 처음부터 그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시험과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아브라함 25년간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비아다처럼 모리알처럼 이렇게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 했는데, 자식 여러분 25년 만에 얻었잖아요. 그 인내의 세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미대한 광야에서, 진짜로 사람 없는 그 광야에서 연단받고 시험 받았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 10년 이상 사울로부터 쫓겨다 했습니다. 그런 시험과 연단을 거친 뒤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을 찾아와도 하나님 의지해서 끝까지 인내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말하거든요. 자기 자신 참는다. 자, 이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시험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자신에서 참고 인내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하나님께 다 말하십시오. 원통하고 다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예. 자,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맥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오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무조건 지혜, 물 하는 지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지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문맥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까? 이거 안 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들었을 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습니다. 사탄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죄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 지식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도 성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앞에 어렵고 넘어지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형편에 맞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라이브,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대학생 때 이야기거든요. 조셉 스크라이브, 영국 트리니티 대학을 다니는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매를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녀가 된 거죠. 결혼을 얼마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약혼녀가 수영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럼 이 스크라이브 청년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몇 달 동안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에 박혔어. 그런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말합니다. 늘 어릴 때부터 어머니 신앙교육을 잘 시켰거든요. 얘야, 그러고 있지 말고 친구를 좀 사귀어봐라. 그래서 아들은 엄마, 제가 이제 친구 절대 안 사귈 거예요. 저 독신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다시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단다. 내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내 인생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들이 또 이야기해. 엄마, 이제 친구한테 절대 사귀지 않는다니까요. 그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자친구 안 사귀어도 괜찮다. 너의 진정한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이야기했잖아. 너의 진정한 친구 대신에 예수님을 그새 잊어버렸니? 슬픔과 시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머니 말에 정신을 확 들었습니다. 그동안 슬픔과 시험에 빠져서 아무것도 자포자기 했는데 그 새롭게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이 사람이 작사했습니다. 그 제목이 죄짓 맡은 우리 구주. 2절 가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작사 2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 어머니가 이야기 가사에 대해서 진실하신 친구, 시험과 걱정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2절 가사처럼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하는데 이런 많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5절 중간에 보면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뭐래도 아무 관계없어요. 꾸짖지 않습니다. 오늘에도 관계없습니다. 기도 순서가 엉망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유창한 어느 사용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 주실 분이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꾸짖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보면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 기도도 응답하지 못하는 겁니까? 의심하는 거. 의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시험과 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시험은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 같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시험 들었을 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틈탑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우리 처음도 부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우리 기도 제목 보십시다. 두 가지입니다. 시험과 시련에 빠졌을 때 자꾸만 사람 만나서 소문내고 이야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과 시련에 빠졌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좀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시험과 시련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세련에 빠지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아버지 시험과 세련에 빠집니다. 하늘 참으로 힘든 그런 아버지의 시기인데 아버지 죄를 짓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참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 주옵시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이 인격에 만들어져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험과 시련을 받았을 때 아버지 드러난 환경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면서 아버지 시험과 시련에 받았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아버지 시험과 아버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시험과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 시련과 아버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 그 시험과 시련을 아버지 빠져나오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참으로 주와 함께 아버지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 주셔서 아버지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에 빠지 않으면 좋지만은 불천극처럼 아버지의 찾아오는 시험, 이 시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든 사탄을 통한 시험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시험과 시련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환경과 그 형편에 맞는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